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 곁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별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난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미나자매에게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의 예배가 그의 인생을 바꾸며 그의 인생에 놀라운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클레인 레빈 증후군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클레인 레빈 증후군. 이 병의 한국 이름은 반복적 수면 과다증이라는 병입니다. 한 번 잠이 들면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병에 걸린 미국의 니콜이라는 여자아이는 한 번 잠이 들면 무려 64일간이나 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명 숲속에 잠자는 공주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병은 비몽사몽간에도 음식은 먹고 화장실은 가지만 전혀 자기 인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약 1000명 정도가 되어진다고 해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도,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서도 그런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엄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의 삶에서 크리스마스나 생일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날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인생을 둔 엄마의 그 아픔과 눈물을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그 병이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그 병이 왜 걸리는 것인지 아직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병에 대한 약이 전혀 발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이 들면 그저 깨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병이 클레인 레빈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큰 절망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병명을 들으면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어떤 것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 이 폐역하고 거짓되어져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만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죄송하지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물질도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키우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죄송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소망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서서 얼마나 무너지지 않으려고 끊임없는 발악을 하는지 저희 아내를 보면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가릴까? 뭐 이러면서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초콜릿 비슷한 게 이렇게 배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빵이 들어있더라고요. 발악하지만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좋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멋있게 해서 시선을 분산시켜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더라고요. 나 자신도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견고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각자는 절대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소망일까요? 죄송하지만 목사도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잘 나가던 한 젊은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로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갑자기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만들고 또 한인 교회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1.5세였기 때문에 다민족 교회, 멕시칸도 들어오고 흑인도 들어오고 백인도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렇게 이목을 집중받던 그런 한 목회자를 제가 압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면서 기독신문의 뉴스를 봤는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아는 한 목회자 통화를 하다가 우연히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이 성적으로 실수하셔서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도 이 시대의 소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소망일까요? 이 땅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한 소망으로 주신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올랜도 제1장로교회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완벽하거나 가장 거룩하거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이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교회를 두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부족하고 사람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은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교회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우리 올랜도 제1장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의 유일한 소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교회가 클레일 레빈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두신 교회가 끊임없이 잠자고 있어요.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우리의 교회들은 저마다 세상의 그 소리에 잠자고 있고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영향없는 시대 속에 이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올랜도 제1장로교회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깨어 있습니까?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 깨어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첫 주일 예배로 언제나 제 인생을 가장 뜨겁게 하는 한 단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제 인생의 다른 것으로는 열정이 생기거나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잠자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깨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올랜도 제1장로교회의 지체이며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제발 잠들지 마십시오. 제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제발 깨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람답게 깨어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주목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깨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자장가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땅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네 인생에 붙어야 되는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들어서는 안 되는 자장가를 자꾸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성령행전으로 불리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신 역사들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으로 익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가장 온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역사,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누가는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데오빌로라는 수신자를 향해서
누가복음이라는 편지,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에 바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내용과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이 누가복음, 이미 보냈던 편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누가가 지금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님의 공동체가 절대로 붙들어야 될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올랜도 제1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이 초대교회가 듣고 깨어났던 이 말씀을 우리 또한 듣고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목사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특별히 뛰어난 평신도들에게, 어떤 헌신된 자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쑥스럽지만 자꾸 하다 보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말씀을, 주님이 첫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남기시며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말 중요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공동체, 사실은 리더를 잃어버릴, 보이는 리더를 잃어버릴 공동체에게 주님이 가르치셔야 되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물질은 이렇게 하고 삶은 저렇게 살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이 땅의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초대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고 살아가며 유지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할 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조금 더 열정을 내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정도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공동체의 그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면서 그들의 꿈은 하나예요. 이 이스라엘의 주권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내가 언제 내 나라의 그 주권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윗 왕국의 그 역사와 솔로몬의 그 권세를 회복할 것인가가 이들의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나라의 일은 그렇지만 각자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온전케 하고 내 집을 든든히 하고 내 삶을 강하게 세울 것인가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들의 관심은 나예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생각, 내 권위, 내 자존심, 이런 것에 그들의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에는 너희들의 주권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되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너희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부터 묵상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열어보면 내 삶의 주권은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편안하기 원하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즐겁기를 원하고 그것이 무너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저 내 나라 하나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우리라면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려야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나라를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혹시 내 자존심 무너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십니까? 그러면 내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내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혹시라도 무시당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그러면 내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던 첫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내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붙들고 자신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지,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지,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묵상하니까 도무지 이 시대는 발견할 수 없는 이 사도행전 4장 32절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내 나라의 일입니까? 한 주간 내 삶을 마음대로 살다가 이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고 주일날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일 섬겨드렸으니까 이제 내 나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나라의 일을 주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의 전생에는 다 그분의 것이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올랜도 제2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의 클레인 레빈 증후군에 걸리지 않은 정말 끼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답게 만든 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초대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까지 내 습관대로 살아오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령께 맡겨드릴 때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연약한 공동체, 이제 시작하는 아기와 같은 공동체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강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 아이가 그것을 씹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이 아기와 같은 공동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맡겨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실 때 믿는 자의 인생이 가장 온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방언을 하면, 예언을 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을 성령의 어떤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거저주시는 은사에 불과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각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에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곳곳마다 시간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과 언제든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성령께 이끌려서 그분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아가실 때도 성경에 보면 성령께 이끌려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하고 강건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험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성령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자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조금 의탁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하고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성령께 의탁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심지어 이렇게 3번 강조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이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네. 아멘만 하지 마시고 토요 비전 예배, 토요 예배에 다 나오셔야 돼요. 네.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님이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만 하고 절대로 안 움직이면 그분이 움직이실 수 없어요. 우리가 아멘하고 주의 전에 나와야 그분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많은 것을 구하면 그 아버지께서 다 드릴 것이다. 근데 가장 좋은 것,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할 때 내가 다른 것 다 구하지 않아도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 이 올랜도 제2장로교회가 가장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올랜도 제2장로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인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기 시작할 때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는지 아시죠? 제가 이 올랜도 제2장로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으셔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LA에 있을 때 갑자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렵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담임 목회자가 아닌 목사로 있을 때는 그저 제 삶에 주어진 사역만 잘하면 제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빙해 주시고 나서 담임 목사, 담임 목회자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고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저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께 네 삶을 맡겨드리라. 이 올랜도 제2장로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이끌 것이다. 나를 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께 맡겨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만 피곤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분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배우자도 피곤하고요. 자녀들도 피곤하고요. 부모님도 피곤하고요. 이렇게 진절이 쳐지는 사람. 내 나라를 세우려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 맡겨드리면 나를 통해서 그가 성령을 보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진다. 내 배우자가 변화되어지고요.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삶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성령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셨죠? 이렇게 한번 많이 피곤하셨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저도 피곤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제 우리 나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령으로 살 때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숫자가 1000명을 넘어가고 그래서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는 것이 제 인생의 꿈이 아니에요. 제 꿈은 오늘 이 올랜도 제2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더 깊이 성령 앞에 자신을 무릎 꿇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할 때 이 올랜도 지역이, 이 플로리다 지역이, 이 미주 지역이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되시는 공동체,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이렇게 걸음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봤어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한 걸음 떼어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은 잡고 있는데 걸음은 걸어가지 못해요. 그런 경험이 제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내가 어떻게 더 강건한 인생이 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떻게 이길까? 이거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너희가 더 이상 너희를 살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성령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보십시오. 어렵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성령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분이 일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나라 세우는 인생, 내가 원하는 것 세우려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인생,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나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며 성령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며 성령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올랜도 제2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이 땅의 일에 내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겉하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인생의 주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싸움의 주님과 함께 우리 싸움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로